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라지 가운데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러 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라 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이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 또 우리 교회를 덮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는 태도와 비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태도와 반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반응을 의미하고 있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단연코 아마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조그마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문자하고 이러다 보면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느 교회는 주일날은 모든 핸드폰을 다 꺼라. 그래서 오직 성경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을 전부하라. 그리고 전도하는 일만을 전부하라.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날은 모든 휴대폰을 다 끈다고 합니다. 글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집중.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의 문을 연 자만이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열린 귀, 열린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에게 말씀은 열립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있는 믿음.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글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죠.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사실일까 거짓일까?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게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자의 복입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서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습니다. 누가? 메시아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 마음밭을 설명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밭에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는 자, 그 자는 그런 사람은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어제 신방을 하는데 우리 김옥실 집사님이 이제 80에 가까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1년 전에 그 가정에 모시고 있던 우상을 불제단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목사님, 자꾸만 눈물이 나요. 무슨 눈물이 납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는데. 믿지 않는 남편, 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막 화가 나는데. 신방 가니까 아들이 자리를 피했더라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김옥실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대요, 그냥.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 한 번은 깜빡했는데 15분이 지났더래. 그래도 막 염치불고하고 막 들어왔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애 같은 아주 순수한, 순전한 마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밭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약의 우리 선진들은 그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복 있는 자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단 마귀는 말씀을 뺏어가요. 어제 신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서부터 계속 문제가 자꾸만 생겨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오늘 신방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귀가 미리 알고 신방했구나. 그때 은혜는 더 풍성하죠.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가라지. 새가 와서 먹었다. 성경은 새를 마귀의 상징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씨가 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씨가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바닥 같은 곳에 떨어져. 그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다 먹어버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직 신앙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할 때 오는 위험입니다. 밑에 돌밭이요, 돌짝밭. 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두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해. 믿긴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많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근데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게 발아되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되는 그런 결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끝없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못 듣도록 계속 방해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을 뿌려 불신앙을 뿌려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파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콧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라지,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말하면 막 잡시 있잖아요. 막 뿌려놓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원수가 원한을 맺잖아요. 그러면 원한을 갚는 방법이 뭐냐? 다 모든 사람이 잡는 캄캄한 밤에 가서 이제 그 풀씨를 갖다 막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해방 놓는 거죠. 바로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아주 작죠. 근데 이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이고 쉬기도 하고 거기다 안식처 보금자리까지 만들어. 그게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주 작게 시작된다. 근데 그게 자라요. 그게 큰 나무로 자라요. 복음은 작은 시작이지만 큰 열매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변화가 없다. 똑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왜 가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다. 우리 교회가.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제 고향 교회는 한 애기 엄마가 읍내까지 교회를 주일날 한낮을 걸어서 교회 갔어요. 한낮을 걸어왔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걷는 거였어요. 저녁이면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방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가족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옆집에 있는 아이들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고, 또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도 초청을 하고, 개똥이 엄마도 초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방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도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사랑방에서 시작된 것이, 그것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교제실은 작아요. 근데 그건 생명이 있어요. 복음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복음은 생명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세워져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양에 가면 성결대학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세계복음화하는 길은 주의 종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근데 돈이 없어요. 학교를 만들었는데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속에서 어느 정보를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곳에 안양에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월남을 해서 삭바누질해서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땅을 샀어요. 그게 안양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권사님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권사님 땅을 안고 갈 겁니까? 지고 갈 겁니까? 그래서 쭉 얘기한 거예요. 감동을 먹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게 한 10만 평 된다고 생각해요. 안양에 보면 저 수리산 밑쪽으로. 그건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속에서 요새 쇼츠로 많이 전도하고 있는 그 장경동 목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성결대에서 공부를 했다. 지금은 내가 대학원을, 그쪽이 고향이니까 침신에서 해서 침례교회 목사가 됐지만 내 뿌리는 거기에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여인의 작은 헌신이 이렇게 많은 전도자를 키웠구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돼요. 아주 미미하게. 그러나 오늘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참나온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를 품을 정도로 우리 민족 세계 복음화의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세워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심판과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이르되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자라지만 마지막은 구분됩니다. 추수 때에 알곡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어디죠?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심판과 구원으로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가만두어라. 왜 하나님이 이단, 사이비, 수많은 거짓 종교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있을까? 진짜가 상처 입을까 봐. 가만두어라. 망할 놈은 꼭 망한다. 가만두어라.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아닌데도 목회자는 오래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가라지는 결국은 다 불쏘시개가 돼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돼서 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사이즈가 작다고 낙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랍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참다운 교회가 바로 이 축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구원은 완성된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작은 믿음을 키워라. 끝까지 인내하라. 마지막이 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자란다는 사실과 마지막 가라지는 심판과 열매는 천국 창고에 쌓여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믿음을 키우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마지막 영광을 보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오늘로 큰 응답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